오늘 속죄일 리셋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시점에서 저거 아직도 안 끝났나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제사들을 우리가 규례와 절차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그 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 리셋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어게인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레위기를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또 아직 안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배우고 이 16장을 읽으시면요 훨씬 더 이해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차례라고 해서 한 번이 아니에요. 하루, 속죄일 하루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왔다 갔다 몇 번을 합니다. 한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딱 하루 그날 속죄제 드리는 그때만 이 지성소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보면 이제 촛대도 보이고 가운데 향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떡상 보이시죠?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이 지성소인데 그 사이를 휘장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 건너편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3개가 담겨 있죠. 그 언약궤 위에 딱 보면 이제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같이 생긴 이 날개가 딱 2개가 덮여 있는데 저기가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1년에 딱 한 번 이 속죄일,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날은 사람, 장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두가 범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속죄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부터 신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로 치면 음력 1월 1일이 우리 설이잖아요, 구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1일이 신년의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시작되는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그때부터 열흘 동안의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큰 명절입니다. 그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요, 그림.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이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안식일입니다. 그렇지만 심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해야 되는 날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고통을 가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는 일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괴로워해야 돼요. 스스로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통회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속죄일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금욕하면서 근신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AD 70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죠. 그날 이후로 성전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는 사라졌고 당시에 있었던 이 회당 문화가 그를 대신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대속죄일이 되면 마음의 그날의 그 은혜들을 새겨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스스로 괴로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지금도 대속죄일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진이 이제 대속죄일에 통곡의 벽에서 모여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런 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속죄일과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죄를 속함받는 제사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도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일 개념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죄일과 속죄제, 속건제는 무슨 관계인가? 왜 굳이 또 속죄일을 따로 만드는 것인가? 의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집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하잖아요. 거의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때는 어디를 청소합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들을 청소하죠. 방바닥이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들을 우리가 생각한 곳들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매일 청소를 하더라도 못하는 곳이 있어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냉장고 위. 저뿐만 아니라 냉장고 위는 다 잘 안 보이시죠? 냉장고 위라든지 창문 바깥쪽이라든지 싱크대 저 안쪽이라든지 소파 뒤쪽, 화장실 그 구석 이런 곳들은 평소에 늘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알게 모르게 쌓이는 먼지가 있고 또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막 드러낼 것 드러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면서 그때 이제 구석구석 막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와, 이렇게 더러웠어 여기가? 와,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 때로는 동전을 줍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것처럼 속죄일은 모르고 넘어간 죄, 죄인 줄 몰랐던 것들. 자, 속죄죄와 속건죄는 자신이 다 알고 있어요. 고의로 범죄했든 아니면 부지 중에 범죄했든 간에 본인이 알고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속죄일은 모르고 넘어간 죄까지, 죄인지 몰랐던 죄까지 사람 장소 알 것 없이 모두가 모든 죄를 범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속함받는 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이 속죄일 정결 예식의 핵심 목적이에요. 아니, 사람의 죄를 속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성소의 더럽혀진 것을 속죄한다? 여러분 조금 의문이 생기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범죄한 자들이 속죄를 할 때 보면 피를 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것을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주변에 뿌리거나 또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고 그것을 뿌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의 죄가 그 성물에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겁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 성물에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전가되면서. 그리고 제단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부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면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고 불타 없어지는 그 성소와 또 제단은 우리를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주는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전가된 그런 제단이나 성소의 성물들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중요한 성소와 제단을 속죄일의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속죄일 속죄제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렇게 정결을 회복해야 이 성소의 제단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한 해를, 또 그 한 해의 제사의 모든 제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리셋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리셋이라는 말은 초기화라는 뜻입니다. 초기화. 막 오래된 컴퓨터, 뭐 용량이 많아가지고 그 사용하는 용량이 많고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느려진 컴퓨터를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아예 뒤엎는 거죠. 엎어버리면 그래도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의 상징인 성소가 리셋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리셋되는 날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속죄일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다른 규정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주 무겁고도 엄숙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건을 하나 언급하죠. 이게 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건이에요. 레위기 10장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그림을 보시면 저 뒤쪽에 번제단이 보이고 번제단에 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불은요, 여러분, 저 불씨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불입니다. 저 불씨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고 할 때도 저기 있는 불씨를 사용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옮기고 할 때도 불씨는 늘 살려서 옮겨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변을 당하게 되죠. 그 향로에서 불이 솟아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던 그날에 발생했습니다. 첫 제사를 드리던 날에.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아론은요, 크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조금의 부정함이나 규례의 어긋남도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규례를 받는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 또 듣게 되는 아론과 또 다른 제사장들, 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하신 후에 대제사장 아론 역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제사장들은, 특히 아론하고 제사장들은 아마 막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 큰일 나겠다, 장난 아니다 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속죄일의 규례가 그만큼 엄중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의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에는 총 3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집안의 속죄를 위해 쓰이는 수소 1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희생에 필요한 순념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이 순념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잡아서 제단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다른 1마리는 잡지 않습니다. 도살하지 않고 산채로 이제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3마리 짐승이 하나의 거대한 속죄일 속죄제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제 후에 번제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한 번 더 드리게 돼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순양 2마리까지 하면 총 5마리,
짐승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제물이 준비되면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 사진을 설명을 안 하고 넘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허락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이제 불에 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이 그림. 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저 옷은요, 대제사장의 옷.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봇입니다. 에봇.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저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임무를 완수를 하죠.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 때에는 대제사장은 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머리부터 이제 허리띠부터 다 새하얗죠.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과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 그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기 직전에 저 모습입니다. 향로가 있고요. 이제 손에는 이 접시가 있죠. 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먼저 제사를 집례할 자신과 또 자기와 함께 섬기는 제사장 집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우선 그는 수소를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두고 이제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죠. 그 불을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와 함께 향을 피울 연기를 나게 할 향을 손에 들고 지성소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 상황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앞에 아론이 딱 섭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떨릴까요? 1년에 딱 한 번 허락되는 순간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휘장을 쫙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면서도 감격적인 순간이죠.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온 아론의 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아론은 언약궤 앞에다 향로를 놓아두고 향을 피웁니다. 향이 타면서 이제 그 연기가, 향연이라고 하죠. 연기가 점점 이제 솟아납니다. 많아지게 되고 모이고 모여서 언약궤와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소, 시은좌 거기를 가립니다. 가리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연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가리게 되고 그 가린 연기 때문에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향을 피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야 돼요. 뭘 가지러 갈까요? 수소의 피를 가지러. 그리고 수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장 집안을 위한 속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성소의 성물들이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제물만 수소에서 순념소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순념소를 잡기에 앞서서 아론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2마리 중에 이제 잡아서 도살해서 그 피로 속죄할 염소와 살아서 속죄할 염소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의 손에 무슨 항아리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저 항아리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쪽지와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제비 뽑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사셀이란 무슨 의미인가? 아사셀이란 무엇인가? 아사셀, 히브리 음으로는요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와 가다, 급하게 가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아람어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내어놓음, 가버리게 놔둠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하고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을요, 이 약간 욕설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 아자젤 이런 말인데요. 라 아자젤, 이게 아사셀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게 만든 상대방에게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에요. 어이구 라 아자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 아자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야, 네가 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버려, 뭐 이런 뜻이래요. 떠나버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 강하고 저주스러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 책에 보면 이 악마를 표현할 때 그 악마 이름으로 이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해요. 라자젤이라는 이름을. 자,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이 염소는 목에 홍색 천을 두릅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뿔에 홍색 천을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염소는 잡힙니다. 잡혀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가 잡힌 곳을, 그 염소를 잡은 곳을 기점으로 서쪽 지성소를 향하여서 가게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반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동쪽 황량한 광야를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먼저 아론은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속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이 지성소와 성소가 속죄됩니다. 성결케 됩니다. 그 후에 아론은 이제 다시 마당으로 나와서 아까 받아두었던 소의 피와 또 이 순염소의 피를 섞어서 번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제단 위에 7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번제단이 속죄가 됩니다. 번제단이 속죄가 되면서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마치게 되면 아론은 아사셀 염소 의식을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먼저 염소의 머리 위에,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특별히 두 손을 얹어라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그 모든 죄까지 다 옮기는 집약적 전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안수가 끝난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서쪽인 이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지고 동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모든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희생이에요. 그림에서처럼 미리 정해둔 사람,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뽑혀있는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의 뿔에 묶인 홍색천을 잡고 끌어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는 아사셀 염소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 곁을 떠나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소와 염소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짐승들의 희생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나 염소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사셀 염소를 보낸 후에 아론은 이제 흰 세마포 옷을 벗고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을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번제를 드릴 차례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2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속죄제 때 속죄제를 위해서 잡았던 소와 염소의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번제물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번제까지 끝나면 이제 마무리, 이 의식의 마무리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진영 밖에서 자신의 옷을 빨아야 돼요. 빨래를 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속죄제 짐승들의 이 남은 부위들 있지 않습니까?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을 진영 밖으로 가져 나가서 불에 태웁니다. 또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운 자가 자기 옷을 빨래를 하고 몸을 씻고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진짜 이 단 하나의 작은 죄도 백성들 가운데 묻혀두지 않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규례와 절차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속죄일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최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었던 휘장은 사라졌고 우리의 모든 것은 리셋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고 속죄일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모든 죄를 그 순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크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교회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주일 오전 대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이 모든 예배를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감격 가운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최후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